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동격의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착하게 살까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기왕이면 사회적 책임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의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뜻이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관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매우 종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삶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율법주의라고 단죄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번 제가 5번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체다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종교적인 제의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의를 말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월삭을 지키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먹지 않음을 통해서 얻는 의를 체다카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성전에 가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위를 단죄하고 율법주의라고 말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행위주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체다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시파라고 하는 말은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와 그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의를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고 목마른 아이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의로움을 미시파트,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미시팟하는 행동,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걸 보고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한 번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본다고 해서 이 도덕주의적 이 율법주의, 행동 중심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라고 정죄하신 것은 체다카를 열심히 하느라 미시파를 안 한 사람들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하면은 우리도 역시 똑같이 체다카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빠진 문제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백투베이직에서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나는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나 제일 짜증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아니,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같은 말이 돼? 아니요. 믿음이냐 행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겉으로는 믿음과 행위로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잘한 겁니까? 내가 잘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만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의는 뭐죠? 체다카의 의입니다. 체다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맨날 앉아서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미시파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 사랑을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유대인들도 그러면 이웃 사랑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요, 이웃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쉬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간 사람들, 소외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똑같이 구별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종교, 율법주의에 기초한 그들의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그 속에는 인종차별이 가득했고 그들은 굉장히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도요, 북이스라엘도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 때 자꾸 유대라고 불렀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으로 취급했고 북쪽에 있는 잃어버린 10개 지파는 혼혈이 되어지고 혈통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지키든 말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들은 이방인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땅을 밟는 것도 싫어했고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동족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불렀어요.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우리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은 짐승처럼 여겼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차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좋은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의롭고 종교적이고 혈통적 유대인이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이웃인데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그런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미국의 KKK단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눈 구멍 뽕뽕 난 거 신고 십자가 불태우고 막 이러는 그 KKK단의 당주를 만나서 남미와 아프리카계 혼혈인 리포트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안 삽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무슨 소리?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아니 나 같은 이런 유색인종, 컬러드 피플들은 당신은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쫓아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웃이 아니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나들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나들이 있고 우리가 아닌 니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죠?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죽기 직전? 안 죽었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거의 지금 죽기 직전,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어때요?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죽은 것처럼 보이겠죠. 가까이 가서 다가서지 않으면, 코끝에 손 한 대 보고 그리고 심장에 귀 떼어보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걸로 보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제사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의 도덕성이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이것이 율법의 한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말을 보고 그냥 맞아요. 뭔가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한 제사장과 그리고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지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율법 때문에 피해간 겁니다. 율법의 정결법 때문에 피해서 간 것이에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생명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건드리면 부정하여지기에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시신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율법의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판단할 때 분명히 시신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손을 대는 순간 저도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제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개인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이름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정결함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쳤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뇌물을 사용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결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쌍한 컴패션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컴패션을 가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도전입니다. 영생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죽임당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미시파를 실행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율법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죽었다 깨나도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정확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은 율법으로는 결코 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율법으로는 어떤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적 행위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웃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통받는 사람들, 강도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쉽게 정의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이 되어질 때 이웃이 되는 것, 이웃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이웃인 것입니다. 내가 내 테리토리를 뛰어넘어, 내 삶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손을 내밀 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그들이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된 것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질문 드릴게요.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지나간 제사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25절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질문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를 물었습니다. 10장 36절은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이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입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목사님,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His dream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입니까? 다가가지 않았으면 장애인 부서입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 부서일 뿐입니다. 내가 다가가면 His dream은 내 이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웃입니까? 환자입니까? 이웃이 내가 다가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 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이웃이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 이웃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범주에 속한 사회적 집단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가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율법 교사는 또 다시 비겁합니다. 왜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율법 교사가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일이고 정결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말을 자기 평생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는 욕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마리아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율법주의는 진실조차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 정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남자가 5이나 빼게 버림받은 여성을 만나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유치하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율법적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를 복음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메시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컴패션,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뭘 행해도 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왔다가 참상을 목격하고 월드비전을 세웠던 마피어스, 지금 월드비전 하는 일을 제가 다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할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고아 소녀가 배가 고파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이 $5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아이를 며칠은 먹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어떡하나,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굉장한 절망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한 아이는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네가 며칠은 먹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인다고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도 먹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 끼라도 먹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평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아이는 매일매일 굶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피어스는 자기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아프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눈앞에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을 나눌 수 없었다고요? 혹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을 나눌 수 없었다고요? 내가 이웃이 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합니다. 사랑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2달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올해부터 5PM 프로젝트로 우리 장애인들 직업을 다시 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커피 브랜드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래서 오후 5시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으로 정말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